안녕하십니까. 저의 유튜브 방송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하시고 또 만족해 하신 귀한 분들께 이 시간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7년도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으로 감격이 새롭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교회당 한쪽 구석에 있는 기도실에서 전도인 한 분이 저를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주시고 제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 로마서 10장 9절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감격, 감동,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교회당 밖으로 나왔을 때 3월 21일 정오가 약간 지난 그 시간에 정말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모든 것들을 가서 만져서 함께하고 싶은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정말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니 이런 마음으로 인생 30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어서 10년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하던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변신했습니다. 정말 그 기쁨, 행복을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불타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 행복은 사라지고 이게 어떻게 의무감으로 또는 억지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봉착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었고 행복은커녕 고통과 아픔이 저려오는 시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 귀한 강사님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인생의 이러한 부분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행복이 샘솟고 그리고 제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내 아내가 내 가족 가족이 행복해야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초점이 밖으로라기보다도 내 내면의 힐링, 회복을 받게 되었고 저의 인생은 다시 발돋움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란 만만치 않는 것이죠. 40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나아가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데는 열매도 빈약하다. 오늘 그래서 제가 몰라도 안 되고 잊어도 안 되는, 큰일 나는, 몰라도 잊어도 큰일 나는 그런 로마서 3장 뒷부분과 4장 앞부분을 통해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을,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경험에 비추어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잊어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잊어도 안 되는 그거는 이것입니다. 먼저 인생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몰라도 안 되는 것이 로마서 바로 여기 3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3장 2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여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니까 그냥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값 없이 그 말은 내가 지불할 값이 없다는 뜻이지, 이 일로 어떤 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 값을 치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어 담이 쳐졌던 세퍼레이션, 분리돼 버렸던 그 담을 헐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의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이 말은 리미션입니다. 간과는 모범수가 감형을 받는 거나 빚진 사람이 탕감받거나 면제받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간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을 보니까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그 많은 죄, 기억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뿌리째, 송두리째,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지워주셨다. 무엇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지워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과하셨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다. 믿음의 삶이 행위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죠. 지켜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네가 처벌받는다.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추적하여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님은 완전합니까? 어떤 거대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란 마치 도토리를 세워서 키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더 의로운 척하고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행세를 하고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사람이란 다 도토리에 키를 재는 것과 같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뭘 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이 어디에 써졌습니까? 네가 무언가를 선행을 하고 네가 뭔가 의롭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우월하고 투철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66권에서. 그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잘 모르는 성도들, 후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만입니다. 행위는 행위자의 영광을, 자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강조하면은 그것은 바로 행위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월하다. 내가 뭘 잘해서 어느 대학을 갔다. 내가 뭘 잘해서 어디로 갔고 내가 뭘 해서 했는데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포장해서 하나님이라고 빙자하는 것이지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내가 무슨 검사가 되고 그런 장난스러운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분이 이루어 주셨다. 나는 불가능한데 그분이 성취해 주셨다. 그분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대단한 신통력이 있습니까? 죄란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능력이,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삶에 찌들이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그러한 사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더 힘들 때일수록 구원을 기억하시고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기 개척교회를 할 때 주님의 정말 은혜로 남부지청에 가서 그 판사님들, 검사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모이는 그 신우회입니까? 거기 조찬 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부장판사님, 유 부장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그 부장판사님이 참 좋게 보고 너는 어떤 교회 있냐 하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에 서게 됐어요. 어떻든 말씀을 전하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장판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사역합니까? 나는 침례교회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장로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 자기가 거절을 하는데 사양을 하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분이 이름 없는 어떤 뭐 직장이나 농부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장 판사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장로로 선택할 조건이 맞으니까 그 사람보다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세워서 자기 과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교회가 지금 여기 성경이 지지하는 바 장로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든 그래서 땀 흘려서 거절을 하고 다음 주간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네가 주의 종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절했다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부장 판사하면 다 되냐? 너 괜찮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며 폭언을 해서 제가 정말 어머니한테 거스리고 싶지 않는데 불편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들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분을 4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며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 이거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행위, 건 모양을 강조하게 되고 네가 뭘 갖고 있냐, 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치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 그것은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르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평 없이 즉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들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롯을 내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서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그렇게 거짓말로 포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기독교, 회교에 교자를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3대 종교에서 아브라함은 그 출발점이에요. 다 존중해 여기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나 어떤 조건으로나 어떤 자격으로나 어떤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우습게 가볍게 여깁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와 같습니다. 더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롭다. 은혜롭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며 보니까 이 많은 이름을 대하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여성들 이름으로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은혜 이런 김은혜, 이은혜, 고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의 부모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뭘 했다, 뭘 어떻게 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지 말고 진실하세요. 그러므로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시다. 믿읍시다. 믿음이 없는 곳은 논쟁과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들어 푸틴이 자신의 행위를 들어 다 저 전쟁 나는 저 나라가 잘못했다. 자기는 항상 옳다. 그게 자기 의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보니까 자기는 다 옳아요. 상대방이 문제예요. 전임자가 문제고 전임 정권이 문제고 다 옛날 잘못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지금 어느 정당의 그 대표자가 장로라는데요. 그분 말끝마다가 나는 은혜로운 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독서를 내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창론지를 모르겠어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정말 교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말을 해도 은혜롭게, 행동을 해도 은혜롭게, 교제를 해도 은혜롭게. 은혜로운 것은 상대방 말을 듣고 상대방 중심의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은혜를 잊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 도토리를 잘 야생 멧돼지 잘 주워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땅을 헤집고 뿌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비비죠 해서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멧돼지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자기 배를 불리고 채우고 자기 생명을 연장해 간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제가 지금까지 근자에 보는 충격적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지방에 내려가 집을 짓고 있는 그곳에 보수 사람이죠.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꽹과리를 치고 매일 그 동네에 가서 시끄러움을 피우고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은혜를 모르구나.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그를 지방에서 서울지방검찰청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급기야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임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올 시다였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깊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 믿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로움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대가를 그 축복을 받게 됐다.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회사 직원에게 한 달 돼서 급여일이 됐는데 그 회장이 한 달 급여와 보너스를 쥐고 와서 이복에 자네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닌가?
걱정 말고 천천히 생각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잊어버리거나 몰라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행복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하심을 받고 가려우심을 받는 자의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있습니까? 죄의 사하심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사를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말로. 여기 제가 시편 32편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내 뼈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런데 그 속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에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이 어디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마지막 편이 지금 150편입니다. 시편을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147편도 할렐루야, 146편도 할렐루야, 48편도 할렐루야, 149편, 150편도 할렐루야. 다 찬양, 그 행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저술했는데 그의 생애 후반에 이 노래를 그렇게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로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냥 손짓, 발짓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너의 호흡이 붙어 있으면 찬양하라. 이게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온 몸이 다 망가지고 죽음에 직면하여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됐을지라도 그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은 그 호흡으로 호흡 있는 자는 찬송. 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더 경험합시다. 세상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회방합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참수합니다. 고다질합니다. 그러나 더 크신 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더러운 죄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쓸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녹이시고 그 흐르는 피를 통해서 씻어 버리시고 내가 단언하노니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노래합시다. 행복을 노래합시다. 몰라도 잊어도 큰일 나는 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을,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그리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노래하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성경을 찬양하라. 기록된 말씀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족스러운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